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주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속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되면 내려가서 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을이 돼도 가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불어서 날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인내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 꿋꿋이 견디어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은퇴를 하고 집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가 자주 있더라고요. 젊은이는 미래를 생각하고 늙은이는 과거를 추억한다고 했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모양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6살에 직장생활 시작해서 17년, 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10년,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 목회 13년, 그러니까 40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말씀과 같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이렇다 하고 남길 만한 게 있는가 하니까 뭐 별로 그런 게 떠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무슨 출세를 한 것도 아니고 목회하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것도 아니고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잊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아픈 기억들만 떠오르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참 그때는 뭐 가정보다 직장을 먼저 하던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하고 신혼 때인데 그때 공장에 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야간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출근할 때마다 신부가 혼자 그 자그마한 아파트에 동그라니 있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참 먹고 사는 현실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게 참 내놓을 만한 게 아니라 잊고 싶은 추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영어 스트레스, 또 문화 충격, 보이지 않는 동양인에 대한 그런 차별, 뭐 이런 게 언제나 저에게는 아픔으로 남아있고요. 특히 제가 정말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 그건 제가 외국 병실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그땐 정말 너무나 춥고 서글프더라고요. 한국에서 같으면 뭐 친구, 친척, 또 교회 성도들, 문병들도 많이 올 텐데 외국에서 그러니까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또 거기는 누가 옆에서 간호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옆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 혼자 그저 그 침대에 가만히 엎드려 누워 있어야 하는데 제가 참 그 답답한 심정을 그 다음에 시를 다 썼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지금도 그 시귀의 한 구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국 땅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시를 한번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읊어보면 코끝이 찡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 목회할 때도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몇 년은 또 신장 투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투석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꼭 가봐야 될 위로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설교를 아무리 크게 소리내서 해도 이게 소리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투석하고 나면 이제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짐이나 되지 않나. 그런 참 서글픈 기억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나는 남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춥고 서글픈 기억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10절 말씀과 같이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하는 이 시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산업화, 민주화의 그 우리 역사의 격동기를 그대로 온몸으로 맞으며 지나온 시대입니다. 새벽에 일찍 별 보고 출근해서 저녁 늦게 별 보고 퇴근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 보기 운동한다고들 그랬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왔건만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이 녀석들 자기들이 혼자 잘나서 컸는 줄 알고 이제는 뭐 다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라는 이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다. 이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노년에 이 시편 90편을 쓰면서 그가 20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놓을 게 참 많았던 사람이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온의 왕들을 쳐 죽인 위대한 지도자요 용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났던 광야 시절을 되새기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시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하지. 심지어는 그들이 무리지어서 이제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복애굽을 외쳤던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구원해낸 그 백성들이 이제는 그 모든 구원도 다 짓밟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배신, 배가 고프면 불평, 목이 마르면 원망, 이런 것들이 모세 광야 40년에 남은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수의 자랑이 나의 업적이나 나의 어떤 지도력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자랑이라는 말은 모세가 자조 섞인 말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 중에 개역 한글에는 이게 자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나 다른 번역본은 그냥 우리의 남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개역 한글이 참 번역을 더 중요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수고와 슬픔을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수고와 슬픔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기의 그 광야 40년의 그 기억들을 오히려 자랑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조 섞인 말로 이야기하는 그 자랑이라는 모세의 고백을 이제는 진정한 모세 인생의 자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밑에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에 돌아오소서라는 말이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거든요.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영웅, 그 출애굽의 구원자인 모세가 하나님 구원자를 향하여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구원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로하여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군요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겪었던 그 아픔들, 그 배신들, 그 원망들, 그 불평들, 바로 그 수고와 슬픔이 이게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고사하고 내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준 바로 그 믿음이 출발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만 온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실적과 우리의 어떤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과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분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따라서 수고와 슬픔뿐인 그 모세의 고백은 탄식과 한탄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자조 섞인 자랑을 진정한 그 인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낸 그 큐티 묵상 창세기 마지막 장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해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그가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슬픔도 드디어는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마저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몸을 떠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깊은 고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처절한 자기의 그 고통과 고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성공과 출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모세가 걸었던 그 수고와 슬픔의 광야길이고 바울 사도가 걸었던 그 고통과 고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고뇌가 드디어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살아오고 뒤돌아보니 내가 정말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자주 섞인 말로 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수고와 슬픔이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 세웠음을 잊지 마십시다. 따라서 우리는 수고와 슬픔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잊으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너희들이 그 수고와 슬픔과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죄악의 자리에 섰던 자임을 기억하라. 그 죄악의 자리에 섰던 자임을 기억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 자리가 참으로 감격과 감사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픈 기억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는 오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지난 한 7월 달쯤 됐는데요. 그 몇 달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함께 산책을 하는데 그 보도에 이렇게 차가 못 올라오게 막아놓은 그 경계석에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날이 좀 어둑어둑해서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넘어졌는데 그냥 팔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팔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뼈가 쉽게 부러진지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여름 한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기부스라고 집에 와서 컴퓨터에서 이제 이렇게 자판기를 치려고 탁 앉았는데, 이제 자판기를 칠 수가 없어요. 한쪽 팔을 기부스에 놓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뭐 좀 새로운 일을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끔 설교도 좀 쓰고, 또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단편도 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팔 기부스를 하고 더 이상 이제 글도 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뭐 그런 것들도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저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가 이 기도를 외웁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산책을 나가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구나. 이게 요즘 제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란 한순간의 어떤 고백이나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온전한 의뢰, 이게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드디어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드디어는 그 수고와 슬픔에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14절 바로 밑에 말씀인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눈뜨고 만나는 그 아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수고와 슬픔의 모든 인생이 끝난 후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수고와 슬픔뿐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아침,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그날 아침, 하나님 우리를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로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만족, 그 만족으로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에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라고 하는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70년, 80년의 평생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의 그 대연회 잔치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고 기쁘게 살 것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일 소망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마저 보십시다. 우리를 공곡케 한 날들과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공곡해 되고 우리가 화를 당한 날 70년, 80년 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70년, 8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의 70년, 80년을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의 시간으로 계산해 본다면 이건 무한대입니다. 즉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의 수고와 슬픔이 오늘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오늘의 믿음은 내일의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영생할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지어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사실 저도 뭐 집에 이렇게 있어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답답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아니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하는 수고와 슬픔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모세가 그 광야길을 걸으며 그에게 남은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여기서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수고와 슬픔의 시간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수고와 슬픔의 시대가 드디어는 우리를 믿음의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결코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될 것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말은 안 해도 인간이란 참으로 나약한 존재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를 퇴치하지 못해서 전 세계 100만 인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드디어는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구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보여줘야 되는 이 수고와 슬픔의 의미이고 교회가 우뚝 서서 선포해야 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라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슬픔마저도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드디어 소망으로 아침에, 그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슬픔이 우리에게 탄식과 한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재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믿음을 만들었듯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로 이 어두운 시대, 이 답답한 세대 넉넉히 과감하게 통과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